자,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윗이 약 7년 6개월 정도를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제일 먼저 시온 산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집을 돌아보게 된 거죠.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지만 사실 다윗이 꼭 챙기고 섬겨야 되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집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이 가장 소중한 친구였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그 둘의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친구로서 잘 대해줬고,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요나단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고 안정을 되찾고 났을 때 하나씩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된 거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쓴다. 사실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보다 훨씬 더 컸죠.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파 수가 게임이 안 됐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울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던 유다와 합쳐지는 게 이제 수월했는데, 그래서 아직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가문을 섬기는 종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바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의 가족 중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2절을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얄궂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무비보셋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절뚝발인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 저는 자라고 말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는 어쩌면 더욱더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도 부적절한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그가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좋게 해석하면 다윗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고 그냥 다리를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위해서 했던 말인지 아니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무시하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바는 나오는 것처럼 무비보셋의 종일 뿐이에요. 종이거든요, 무비보셋의 종. 근데 시바가 다윗이 사울의 가족에 대해 묻는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건지, 아니면 무비보셋을 보호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무비보셋을 무시하려고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반대의 세상의 시선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죠. 보이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해볼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 사람은 뭐를 잘해. 기능적으로 보니까요. 세상은 일을 잘해. 성격이 어때? 노래를 잘 불러. 어떤 학교를 나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부자야.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녀. 기껏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키가 커. 키가 작아. 날씬해. 뚱뚱해. 예뻐. 못생겼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에게 소개할 때 그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히 우리의 표현 방법과 같은 겁니다.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내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회적인 포장, 웃음이잖아요. 미소. 그거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볼 겨를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그게 전부니까요.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윗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인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영향력이나 그의 신체적인 결함 같은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은 이유는 아까 1절에 읽었지만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분명히 우리가 시바의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고 약하고 영향력도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다윗 입장에서도 무비보셋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연약한 결함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무비보셋이 가진 결함과 약점은 다윗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약점을 공격할 거리, 그러므로 무시해도 되는 근거로 삼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의 약함을 보면 볼수록 다윗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야, 다리를 절어? 그렇게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해? 그게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다리 저는 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물어봐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거든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곧바로 보냅니다. 그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6절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불렀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다윗 엎드려 절했죠. 근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추우시죠? 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요? 똑같은 거를 보면서 세상은 공격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고 친구가 없어졌어요.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죽을 일만 남았죠. 죽을 일만. 그때 그런 모든 처지, 그때 이제 죽기 직전에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된 처지를 보고 나서 그의 형이 혀를 차죠. 형이 그럴 줄 알았다 이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하는 말이에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네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을 제가 이렇게 품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형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와서 따져요. 아,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감싸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전형적인 세상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게. 근데 아버지는 다르죠. 형이 동생의 못남을 보면서 저런 놈은 저렇게 죽어도 싸라고 생각한 거라면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그가 못난 짓을 한 거, 그래서 망한 거, 배고픈 거, 옷은 다 찢어지고 오랫동안 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을 거고 더럽고 그렇게 굶어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죠? 잘됐다 이놈아가 아니고 더 측은한 거죠.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왔을 때보다 죽기 직전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막 불이 타는 거죠. 이게 세상과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함이 자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위기였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약함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역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결국에 형이 동생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뭐 이렇게 감싸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는 그저 다리 더는 저는 잡니다 라고 소개한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족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나단과의 모든 기억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돌봐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안다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건 육체가 건강하건 그가 돈이 많건 적건 지금의 상황이 어떻건 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비보셋의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할 때라는 거죠. 오히려 무비보셋의 연약함은 다윗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번듯했을 때보다 오히려 연약할 때 다윗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돌봄과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들만의 특수한 기억과 특수한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아끼지? 라고 할 만큼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모르겠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비싼 물건이라고 할까요? 얼마짜리 비싼 물건 가지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차 혹은 비싼 어떤 무언가 자전거. 제가 아는 분은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8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안 빌려주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권사님 좋은 가방을 사셨어요. 윤 장로님이 뭐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가방을 사주셨어요. 뭐 그런 거.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갑자기 최미장 권사님이 빌려달래요. 안 빌려주죠, 그러면. 왜 빌려줘요? 구찌 이런 거 어떻게 빌려줘요? 팔찌 이런 거 빌려주죠, 우리는. 하나 모자라니까. 근데 좋은 건 안 비싸면 안 빌려주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빌려주죠. 어떤 경우죠? 갑자기 윤지혜가 와가지고 빌려줘. 빌려줘야지, 어떻게 해요? 자식은 빌려주죠. 자식은. 또는 소중한 문장에 써있네. 선교지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사서라도 주죠. 사서라도 주죠. 근데 자식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걸 빌려주지? 빌려주면 저 사람이 착한가?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그래서 빌려줬구나.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그가 가진 모든 조건에 대한 해석을 다 바꿔버립니다. 관계는요, 조건을 바꿔버려요. 조건에 대한 해석을 바꿔요. 못날수록
부족할수록 더 측은하고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죠. 그게 황소영이죠.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뭐 어떻고 막 이러죠. 거기에서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세게 가겠죠.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재화자 좋다 그러면서 막 놀고 먹고 막 대단한 빌딩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할걸요, 아마. 주님, 우리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별로 그렇게 안 할 텐데. 더 부족할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 연약함, 결함이 언제나 약한 거라고, 그리고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악한 거야.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우리 매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막 풀려고 막 애쓰거든요. 근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굉장히 쉽게 풀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는 거, 결함을 보충하는 거,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많은 기독교회가 착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다윗 앞에서의 무비보셋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단 하나의 조건만 필요하죠.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것밖에 없거든요, 조건은.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야.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 본인도 다윗이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8절은 한 목사님이 읽으니까 아까 훨씬 더 리얼하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오늘 계속 연달아서 씨바 계속 하다가 이제 개 같은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잘 읽으셨어요. 자, 잘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잘 읽었다는 게 사실인 게 아니고 이 무비보셋의 본인에 대해서 개 같은 이게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 살아보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죽은 개와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기를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쓸데도 없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디다 써요? 그저 숨만 쉬고 살고 있던 자기를 다윗, 그 엄청난 영웅,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왜 돌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죠. 다윗이. 심지어 무비보셋뿐 아니라 그를 섬기는 종 시바도 높여줍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사실 종처럼 안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15명의 아들과 더 많은 딸들을 두었을 거고 거기다가 20명에 넘는 종을 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무비보셋의 종은 한 명 나오거든요, 시바. 근데 시바의 종이 20명이었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그랬던 시바까지도 다윗이 먹고 살게 해줍니다. 10절, 9절 보면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자녀들처럼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자주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조건이나 자격에 매이다 보면 삶이 너무 건조해져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내가 무비보셋인데 내가 다윗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격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건조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그럼 굉장히 건조해져요. 제가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예. 태국을 다녀올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거기 가면 제가 물어봐요. 너 왜 친절하게 대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국인들은 다 친절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너한테만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정말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들처럼 행세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 날은 하여튼 제 기분이 항상 안 좋아요. 한국에 온 날,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요. 태국 사람들은 꼭 친절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거의 100%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 나라, 하여튼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당신이 외국인이어서 친절한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돈은 없지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친절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에 올 거고, 그래야 그 가난한 나라가 돈을 버니까 친절한 거 아닐까요? 나름대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아무튼 분석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이유가 없으면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안 친절해. 왜 이유 없이 친절해? 이유가 없는데 안 친절하지. 근데 친절한 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떤 이유일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친절하면 야, 그 사람들 좋다, 착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죄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 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슬픈 노래도 아닌데 눈물이 났어요. 거기 나온 분들도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왜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궁금해하는데 한 고령인의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해요. 감정에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눈물 나면 그냥 눈물 흘리는 거고, 그냥 기쁘면 기쁜 거지 왜 기쁘고 왜 눈물 나고 막 이렇게 자꾸 따지잖아요. 이런 건 따지는 거 별로 멋 없습니다. 사실 자기 딴에는 막 멋있는 줄 알고 막 따지는데요, 하나도 멋이 없어요. 거기에 물론 왜라는 말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면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것보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쁘면 같이 웃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유와 원인이라는 함정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못되게 굴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뭐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어떻게 힘들어졌고, 뭐 자식이 어떻게, 막 이유를 자꾸 찾아요. 찾아서 뭐 할 거냐고 도대체. 찾아서 뭐 할 거냐고. 자기가 대학 뭐 다시 붙여줄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혹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거든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모든 원인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자기가 해결하면 다 좋아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함정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 그런 패턴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운 이유는, 그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가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성공을 조금 이끌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지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어떤 구원이라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죠. 아니, 놀람에 그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그 반문, 목사님이 자꾸 그러는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어요?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저에게 대라고 하는 거는 뭔 때문이냐면 그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는 거를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걸 거야, 이거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짓는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인은 안 했잖아, 내가 훔치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니까, 별의별 생각,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훼손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훼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최소한 나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뭐 했다, 그건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사랑받고 대우받은 이유는 무비보셋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 전에 오네리네 집에 갔는데 오전사님이 오네리를 엄청 이뻐하고 엄청 귀여워해요.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니까. 자, 박신희 집사님도 오네리를 그렇게 이뻐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 눈에는 하이밖에 안 보이겠죠. 그 차이입니다. 오네리를 오전사님은 왜 예뻐할까요? 어디서 이유를 찾아? 얘가 7개월 됐다 그랬나? 하여튼 얼마 됐는데 평균 이상으로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머리가 스포츠 머리고, 여기서 무슨 이유를 찾아요? 아니죠. 자기 아들이니까 예쁜 거죠. 이유는 오직 그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이가 만든 조건이 아니죠.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가지게 된 구원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에게서 그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회개해, 이거는 말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양측이 개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제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마치 구원의 조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가는 거는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구나를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와 감격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으신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10절에 분명히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데 그런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도 20명이나 됐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20절 가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12절 가면 표현이 달라져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다 자기 건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거야. 자기께 이제 다 무비보셋 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제자리를 찾는 거죠. 무비보셋은 시바를 볼 때마다 부럽거나 조마조마했겠죠. 내가 주인이고 제가 종인데 제가 주인 같고 왜 내가 종 같냐 생각했겠죠. 아니면 제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 린치를 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나에게는 종이 없는데 딱 너 하나인데 내 종인 너는 오히려 아들도 많고 종도 20명이나 있었다는 게 재밌는 일입니다. 늘 시바는 우리 주인은 무비보셋인데 다리 저는 사람이야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인지 저게 주인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의 한마디로 정리가 싹 됐죠. 시바의 종은 모두가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심지어 시바의 종들뿐 아니라 시바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거죠. 이렇게 정리가 끝나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행할 수도 없는 거를 붙들고 그거를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 지킬 수 없고 그걸 왜 주셨냐? 한계를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을 느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설명으로는 결국 나에게는 절망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울 신학이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에 빠져있는 기독교회를 봅니다. 자기 조건을 자랑하는 거죠. 나 종이 20명이나 있어. 나는 아들이 15명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사랑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비보셋을 향해 있죠.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그 은혜로 늘 감격하고 그렇게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눈 감고 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눈 감은 채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는 무비보셋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비보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조건들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을 하시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걸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약함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자랑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빨리 해치워야 될 재앙이 아니고 고난의 길로 걷는 게 영광이고 명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뛴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무비보셋처럼 나는 그저 개 같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전부에도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느껴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에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었죠. 소리를 지르고 원망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곳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기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그 순간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재앙이고 저주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증거요, 그 타이밍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율법을 통해 절망을 느끼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을 통해 절망을 느끼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된 3일의 날들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꼭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얻고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그들의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을 사로잡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귀한 5월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